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새로움 채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옛날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이리 한 마리가 따뜻한 봄날에 동산에 누워서 동화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동화책을 읽어보니까 이리인 자기는 순, 깡패, 도둑놈, 강도, 사기꾼으로 나오더래요. 그런데 양은 항상 착한 주인공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어차피 나도 한 번 사는 건데 기왕이면 나도 양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양이 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양이 되나? 근데 이게 제주를 넘으면 뭐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제주를 넘어도 아프기만 하지 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양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며칠 전에 잡아먹은 양가죽 하나를 잘 손질해서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을 울음소리도 그렇고 걸음걸이를 잘 연습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양 우리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보니까 양 같은데 조금 이상하거든? 근데 여우는, 이 이리는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잘 속여가지고 이제 그들과 섞여서 이제 양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한 15년이 지나니까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리가 자기가 생각해도 나 진짜 양이 됐나 봐. 이 정도로 꿈을 꿔도 양꿈을 꾸는 거야.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가 영어로 장구대하면 영어가 텄다고 그러잖아요. 꿈을 꿔도 양꿈을 꾸면 이게 진짜 양 된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양 같은데 울음소리나 걸음걸이나 똑같은데 이 이리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꿈까지 양꿈을 꾸는데 뭐가 안 되느냐면 풀을 먹는 게 문제예요. 이게 15년을 양 흉내를 내고 살았는데도 풀을 먹는 건 그렇게 싫고 자꾸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양들은 풀을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풀 먹기가 싫은 거야. 옛날에 먹던 자꾸 고기 생각이 나고. 여러분, 이 이리가 15년을 살아도 풀을 맛있게 먹을 수 없다면 몇 년을 더 연습하면 다른 양처럼 풀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이리가 진짜 양들처럼 풀을 맛있게 먹으려면 양가죽 뒤집어 쓰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애초에 양새끼로 태어나야만이 양처럼 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부터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는 양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멋지게 보여갖고 우리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살아보니까 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게 여우고 늑대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봤던 그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계속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부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상대방이 정말 변해요? 변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기적입니다. 사람처럼 안 변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쉽게 사는 사람은 될 일만 하고
안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될 일은 안 하고 안 될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꼭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려고 그러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꼭 무슨 마라톤 같은 걸 뛰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인간 승리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손가락이 없으면 발로 하는 걸 그 손에다가 쏟는 시간을 발에다 쏟았으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인간 승리, 제가 감동은 받지만 저는 삶의 방식이 그래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기를 때도 너는 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니들 시대에는 먹고 사는 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시대니까 네가 즐기면서 하고 싶은 직업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는 그 사고방식이 변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 말만 좀 조금 하면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바래도 말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 우리 남편은 저 승질만 좀 안 내면 좋은데 또 우리 마누라가 저 잔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될 일이야. 그런데도 끝까지 그 안 될 일을 되게 하려고 계속 싸우고 따지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삶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늑대 여우도 사실 내가 이렇게 겉에 쓰고 있는 이 양처럼 진짜 한번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멋진 남편, 멋진 아내, 저 사람이 저렇게 원하니까 변해보려고 나도 노력은 해봤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셨어요. 마음에는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졸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나도 고쳐보려고 조금은 해봤다고.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나도 안 고쳐지고 나도 변하기 어렵고 상대방도 고치기 어렵고 변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칼 로저스는 저녁 노을을 있는 그대로 즐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을을 보면서 노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보면서 즐겨요? 그냥 보면서 즐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 돼요. 저 사람 말이 많구나. 저 사람 말이 없구나. 저 사람 잘 웃는구나. 저 사람은 잘 안 웃는구나.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뭘 토를 다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 이러니까 문제인 거거든.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거든요.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란 말 있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원래 작심하면 지어 먹은 마음인데 우리가 작심한다 하는 건 단단히 마음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 여기 밑에 만화가 보면 5kg 감량,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가 개다. 그래놓고 이제는 아예 왈왈 멍멍 하면서 그냥 먹어. 그러니까 이 세상 남자들이 연초에 늘 결심했다 평생 못 지키는 게 담배 끊는다는 거고, 여자들이 연초마다 결심하지만 못하는 게 몸무게 줄이는 거래요. 그게 안 돼. 며칠 줄이다가 에이 하자고 먹어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변하는 게 어려울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는데 그 나를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랬고 그 속사람은 선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지, 다시 말하면 이성, 갈망, 양심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이런 우리 이지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또 다른 나가 있어요. 이걸 바울은 내 육신이라고 그랬고 내 육신은 악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악한 힘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성, 쉽게 말하면 죄의 법이 있어요. 여기 법이란 말은 법칙이라고 번역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져요? 만유인력의 법칙 혹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이게 떨어지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리고 법칙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게 어떤 때는 놔도 떠다녀요? 변하질 않아요. 100번 놔도 100번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중력의 법칙은 이걸 지금 땅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근데 지금은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제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하고 지금 법칙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 계속 싸우다 보면 누가 이길까요? 법칙이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법칙이 이기죠. 저는 힘이 빠져서도 놓게 되고 지겨워서도 놓게 되지 이걸 뭐하러 들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법이라고 법칙이라고 묘사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를 욕하는 거, 우리가 이기적인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돼.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이게 저절로 됩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거, 이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박혁것의 62대 손 아들이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아이한테 아빠, 엄마를 먼저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을 먼저 가르쳤어. 예수님. 그래서 젖 먹일 때도 항상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계속해도 이놈이 1살, 2살이 돼도 예수님이란 발음을 잘 못해요. 예수님 그러면 스님 이렇게만 하지 그 발음을 잘 못해. 근데 얘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한 2시간 놀다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코코블록으로 뭘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걸 치운다고 다 뜯어갖고 치워놨더니 그거 지가 만든 거 부셨다고 나보고 개새끼 이러는 거야. 아니 몇 년을 가르쳐도 예수님 발음을 못하는데 개새끼는 한 2시간 놀다 오니까 금방 배워갖고 와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그 꼬마가 이거 하나 다 먹으면 너무 양이 많잖아요. 애한테 이제 해로우니까 내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좀 아빠를 달라고 그러면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너 이기심을 갖고 살아라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기심은 저절로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막 거기서 우는 신정도 하고 막 쪼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줘. 그러면 내가 일부러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다가가면 손이 뒤로 점점 빠져. 그런 이기심은 안 배워도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죄의 법이 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악한 마음에 어떻게 새로움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저녁에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인데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평가가, 서민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따르고 좋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거 뭔가 이 사회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위험한 인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한 선생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저하고 예수님은 같은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아노센인데, 헬라어로 아노센인데 위로부터 난다 혹은 새로 난다, 다시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야.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은 유대인인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났다. 아노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유대인이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신학이라. 그래서 이제 어거지를 부립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나야 되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필요는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어떤 성경에 보면 침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두 가지로 번역이 나와요. 어떤 성경은 전부 세례라고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전부 침례라고 번역했습니다. 침례가 맞을까요? 세례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으니까 다 침례가 맞는 걸 알고 계시죠? 침례는 물속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담궈서 받는 예식이고, 세례는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받는 의식이에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 아니면 아무거나 상관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원래 이제 이걸 알려면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명사로는 밥티스마, 동사로는 밥티조로 돼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여러분 그 밑에 그림이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천을 물들이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천을 물들이기 위해서 물속에다가 잠그다 혹은 가라앉히다, 이것이 밥티조 혹은 밥티스마입니다. 영어는요,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음역을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웹타이즈 하면 침례를 주다. 웹티즘, 침례, 웹티스트, 침례 교도, 웹티스터리, 침례탕. 그냥 헬라어를 음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먼저 이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이 됐고 우리는 한문을 참고해서 한글로 나중에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들이 그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때는 이미 침례를 주는 교파가 중국 내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밥티조를 갖다가 세례로 번역한 거예요. 씻을 세자. 그런데 원래 밥티조의 원문은 물속에 잠그다니까 담글 침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성경에 보면 거기는 밥팀내라고 돼 있어요. 밥팀내.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죠. 원문대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세례 버리고 침례를 바꾸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옳다 그러다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하지 말고 세침례라고 하자. 세례하고 침례를 합쳐가지고 세침례라고 하자. 사람이요,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잘못된 걸 알고도 고치려고를 안 해요. 이게 성경 진리의 말씀인데도 이게 고치려고 안 하는 거 보면 다른 건 더 안 고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고치려고 해봤자 헛수고고 여러분 아내 고치려고 해봤자 헛수고예요.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면 어떤 교회 가서 오후에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한참 강의가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나갔는데 몇 집사님들이 일어나갖고 바깥으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듣다가 그냥 간 줄 알았더니 한참 있다가 전부 남편을 붙들고 왔어. 그러니까 내 남편이 오늘 저거 듣고 변해된다 이거야. 근데 그건 제 강의를 잘못 들은 거예요. 저는요,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목표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남편, 지금 아내가 지금 이대로 전혀 변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두고 이 사람하고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난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부부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왜? 사람은 잘 안 변하니까. 왜냐하면 나부터도 내가 변하나 보라고.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 그대로 놔두고 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열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제일 쉬워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자녀들도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뇌의학적으로 보면 3살까지가 가지를 구부리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6살이 되면 그 사람의 기질이나 평생 안고 갈 성격이 거의 다 형성이 됩니다. 80~90%가 다 형성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이나 순종심이나 어떤 생활 습관을 가르치려면 6살 이전에 다 가르쳐야 돼요. 그 시기가 넘어가면 이미 삶의 패턴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고치면 되긴 되는데 노력이 몇 배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벌써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여러분이 그때 가서 잔소리하고 고치려고 해봐야 간격만 멀어지고 사이만 더 나빠지지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는 아이고 팔자다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야 돼. 부딪히지 말고. 자, 그래서 씻을 세자 세례가 틀렸고 담글 침자 침례로 읽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머리다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잠갔다는 거예요. 잠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도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담그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데 그러면 왜 다른 교회는 세례를 줄까요? 원래는 753년에 교황 스테판 2세가 필요한 경우에만 머리에 물을 부어서 침례를 주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환자들이 평생 예수님 안 믿고 이제 살다가 막 죽기 며칠, 하루 이틀 전에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냥 머리다가 물을 부는 것으로 대신하라. 그래서 이것을 병리적 침례 혹은 병원 침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허용해 준 건데 1284년에 가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물 뿌리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규정이 하나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1311년에는 침수 세례, 물에 담그는 세례와 물 뿌리는 세례는 동일하다. 이걸 주제 토론을 했어. 공식으로 인정은 안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 세례는 여기다 물만 부으면 되지만 침례 받으려면 침례탕도 있어야 되고 막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편리한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356년에는 세례와 침례는 같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1534년에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세례를 도입하고 1541년에 장로교회가 도입하고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약식 세례를 공식 세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1664년에 영국 의회에서 약식 세례를 정식 세례로 통과시킴으로써 약식이 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처음에 영국에서 건너간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가 그냥 보편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약식이 오히려 정식이 돼버리고 침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침례를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침술에 침례를 행하는 교회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 오순절파, 순복음교회도 침례 줍니다. 그 다음에 형제회, 그리고 저희 재림교. 여기 지금도 침례를 성경대로 베풀고 있고, 관술에 물을 머리에 붓는 교파는 카톨릭,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루터교 이런 교회들이고, 살술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은 카톨릭에서만 사용하다가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꼭 침례를 줘야 할까요? 세례를 줘도 괜찮을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을까요? 이것도 사람 생각으로 한번 결정하면 안 되겠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인정하는 침례는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중에 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의미만 알면 되지 꼭 물속에 잠그는 그 복잡하고 귀찮은 침례를 꼭 받아야 될까? 그건 우리가 침례 의미를 공부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잠깐 동안 숨을 안 쉬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숨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같이 의식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얘가 답을 하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물속에서 올라와서 숨을 다시 쉴 때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인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이 마흔의 침례를 받던 50에 받던 60에 받던 70에 받던 침례를 받는 순간 7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는 다 무효가 됩니다. 영적 죽음으로 침례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무효 처리된다. 이것을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래요. 예. 이 법적으로는 위키백과의 공소권 없음을 찾아보면 특별히 이제 어떤 살인자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살해 버렸어. 그러면 자살한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는 이제 경찰이 뭐라고 그래요? 공소권 없음. 이 죄인이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침해받는 순간 지난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아야 이 의미를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지구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고 그랬어요. 지구도 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침례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었어요?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있다가 새 생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침례입니다. 루소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로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하고 한 번은 인간으로서 사회에 태어난다. 되게 이제 이때가 청년기예요. 이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사춘기가 오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말 안 듣기 시작하죠. 이때가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또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좀 걱정스럽죠. 그러나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이 사회 인간으로서,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고 죽어요. 근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침례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는 정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침례 받은 사람하고 침례 안 받은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침례받은 사람도 늙어요? 늙어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여러분 계란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깨보면 똑같이 노른자가 있고 똑같이 흰자가 있어. 그런데 유정란은 어미가 품으면 새로운 생명인 병아리가 나오는데 무정란은 골아버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죠? 저기 작은 약간 희끗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배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그냥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 혹은 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병아리가 태어나느냐 골마버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전에 2012년에 과학자들이 2012년이 아니라 1963년에 과학자들이 마사다에서 고대 대추야자 씨앗 4개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4개 씨앗을 하나하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첫 번째 씨앗은 2110년이 됐고 두 번째 씨앗은 1995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건 검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다 한번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2달 후에, 8주 후에 싹이 튼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밑에 보면 싹 튼 거 보이죠? 그래서 대추야자의 이름을 무드셀러라고 지었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이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바짝 말라갖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땅에다 심어가지고 수분과 적절한 온도가 맞춰지니까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놀라운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바로 이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화면 보여주고 있는 건 이런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컴퓨터 언어를 갖고 만들어요. 그걸 이제 코드라고 그러는데 그 코드만 있으면 이런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지워도 이게 없어져도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코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컴퓨터 다시 이렇게 치면 파워포인트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코드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우리 코드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흙에서 우리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흙 가지고 진흙이다 이게 갖고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흙의 요소들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드만 제대로 조합을 이루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처럼 흙에서 여러 요소를 뽑아갖고 이 사람은 유전자 DNA가 어떻게 생겼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만들면 내가 다시 부활할 때 지금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어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은 내 코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썩어서 없어져도 하나님은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보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잠들었다. 왜?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왜 잠들었다고 하는가 하면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어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권이 있어요? 예.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저는 뭐 이제 매년 뭐 사방으로 국내외 돌아다니니까 괜찮은데 우리 직원들은 그 연수원 산속에서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거기는 제일 마지막 그 백운산 자락 맨 마지막이에요. 거기 더 이상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산만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한 번은 그 직원들을 다 데리고 필리핀으로 소풍을 갔어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여행을 인솔을 해봤는데 공항에 가면 꼭 여권을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침 조회 때마다 막 매일 광고를 했어요. 이제 여권 지금 빨리 다 챙겨가고 가방에다 딱 넣어놓으라고. 여권 다 챙겼죠? 그 다음 또 여권. 그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내일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저것 가기 전에 해놓고서 이제 한 11시쯤 됐는데 나도 이제 짐을 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짐을 싸다가 제가 늘 여권 넣어놓는 서랍을 열어보니까 여권이 안 보이네. 여권을 어디다 놨지? 사택에 있나? 그래, 사택으로 이제 그 밤중에 가갖고 집을 다 뒤져봐도 여권이 안 나와. 서울집에다 놨나? 집에 전화해갖고 자는 우리 집 사람을 깨워갖고 내 서재에 들어가서 한번 좀 찾아보라고. 서랍 다 열어보고 해도 없대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내가 이제 여권 꼭 갖고 라고 해놓고 내가 이제 여권이 없어서 이제 비행기를 못 타게 생겼네. 그래서 막 인터넷을 켜가지고 공항에서 어떻게 여권을 받는 방법이 없나 봤더니 없어요.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는데 여권 만들려면. 이제 창피는 완전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그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이제 내일 큰일 났습니다. 내가 여권이 없어갖고 내가 인솔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나 개망신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여권 좀 어딨나 좀 찾아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와갖고 여권이 이렇게 빳빳해갖고 이게 껍데기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반듯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눌러놨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책장을 다 뒤져도 새벽 1시까지 뒤져도 안 나와. 책이란 책은 다 빼갖고 봐도. 집에 가서 또 다 빼도 안 나와. 근데 얼핏 이제 내가 책상에 다시 돌아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건 다 봤는데 여기다 내가 읽으려고 책을 한 10권 쌓아놨는데 여기를 안 봤더라고. 하나하나 뒤져보니까 맨 밑에다 내가 탁 넣어놓은 거야. 이 여권이 평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 여권 없다고 뭐 누가 뭐 밥을 안 줍니까? 뭐 어디를 못 가게 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중요해요? 비행기 탈 때는 여권 없으면 절대로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를 안 받은 사람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언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그때는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뭐 기부를 얼마를 했고 나도 뭐 그래도 우리 마누라 치마 잡고 내가 뭐 교회를 뭐 나도 그래도 침례는 안 받았지만 뭐 내가 10년을 다녔고 이게 다 소용없어요.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물로 나야 하지만 또 뭘로 나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침례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또 오순절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오히려 옛날 개정판이 잘 됐는데 개혁판이 잘 됐는데 이번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옛날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근데 이번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노래 잘하는 거, 피아노 잘 치는 거 다 은사들이잖아요. 병 고치는 거 다 은사들이잖아. 그 뜻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헬라어 원문대로 보면 그게 맞아요. 이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할까?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성령을 받는 걸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방언하는 걸로 생각해.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말이 에네르게오예요. 영어의 에너지 또 에너자이즈 이런 단어가 다 여기 헬라어 에네르게오에서 나온 거예요. 활기를 돋우다, 열기를 돋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힘을 내게 한다. 너희 안에서 힘을 내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의지를 일으키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행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나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게 사람이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 성악설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은 선하다, 본래는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 성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죠. 팔정도를 잘 닦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례계단 58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하고가 아니라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가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진다.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내가 끊는 게 아니라 끊어지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 기독교는 내가 하는 종교가 아니라 되는 종교입니다. 성령이 되게 해주시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갈래도 난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이거 끊고 간다고. 죽을 때까지 못 끊어요. 교회 못 와요. 기독교는 술, 담배 먹는다고 오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술이 싫어서 끊어지게 되고 담배가 싫어서 끊어지게 되는 종교입니다. 근데 집에서 혼자 끊으려면 안 돼요.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돼. 나와서 계속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인들과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에게 해로웠던 거, 전혀 도움이 안 되던 거, 우리 헛짓거리 하던 거, 그런 걸 저절로 싫어서 끊어지게 만들어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약간 성격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깨끗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병원에 가보면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을 환영하지 건강한 사람 환영 안 해요. 교회도 여기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만 오라,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악하고 변화되지 않고 이기적이고 성격이 모난 사람이 와서 내가 나를 고칠 수는 없지만 침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떻게 하다가 백조알 하나가 오리 알 속에 들어가서 같이 부화가 됐어요. 딱 깨보니까 나만 이상해. 그러니까 울음소리도 벌써 이게 다른 오리들은 꽥꽥거려야 되는데 이게 자기는 삐약삐약거리고, 걸음도 막 공댕이를 흔들고 걸어야 되는데 자기는 뻗쩍다리고, 예? 또 오리들은 막 시궁창을 뒤지고 다니는데 자기는 날개 밑이 근질근질하고, 이게 오리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게 미운 아기 오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따뜻한 봄날, 그 얼음이 녹은 호숫가에 아름다운 백조들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 그 미운 아기 오리를 보더니,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백조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조라고요? 하고 이게 물을 쳐다보니까 그 물에 비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 미운 아기 오리는 더 이상 오리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맞았어!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 그리고 그는 창공을 차고 올라가서 그날부터 더 이상 시궁창을 뒤지지 않고 오리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조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언제까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변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날 수 있는 백조로서의 날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직도 그냥 오리인 줄 알고 사니까 날개를 펴보지 않았던 거야.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이미 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춘 존재다. 이미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변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집사람이 변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남편이 변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백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같이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는 데는 뭐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 나쁜 습관이 있고 해도 침례를 받아야 그게 고쳐지지, 고친 다음에 침례 받으려고 하면 죽기 일주일 전까지 안 고쳐져. 그래서 아직 내가 내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꼭 침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죠. 저는 이 세미나 끝날 때 그냥 끝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잠깐 결심하는 시간을 좀 갖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제가 좀 나눠드린 거 좀 다 나눠주세요. 빠르게 좀 나눠주시 바랍니다. 그래도 저한테 이제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4번 들었네요. 옛날에는 일요일부터 했는데 이제 요즘 자꾸 바꿔져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하더니 이제는 화요일로 이제 줄어들었어. 그래도 생명의 말씀은 4번만 들어도
제가 필요한 얘기는 다 했지요.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잠깐 좀 뭐라도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끝내려고 합니다. 맨 밑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으시고, 뭐 전화번호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이름은 좀 써놓으셔야 누군지 알겠죠.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볼펜도 다 드렸으니까 한번 받으시고요. 자, 1번. 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모든 짐과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다. 내려놓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모든 염려와 삶의 짐을 맡기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마음의 기쁨을 위하여 가시보다 장미를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장미가 훨씬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적극적으로 화끈하게 믿어야 교회 다니는 맛을 알고 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마음에 기댈 곳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으며 예수님을 삶의 인도자로 그리고 구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거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침례 안 받으신 분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음의 새로움을 위해 기회가 되면 침례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뭐 오늘 당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침례도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표시만 하시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침례 받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이제 저 다음에 이번에 받을래요 이렇게 할 때까지 마음 준비를 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침례 받겠다고 할 때 침례를 받게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결심을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36 부산병원교회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침례는 좀 못 받더라도 교회는 이번 기회에 발을 디뎠으니 이리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 체크하신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또 교회를 안 나오시면 나오도록 교회 오시면 여러 가지 안내도 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변화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 체크를 하시면 그 체크하신 분들의 이름을 놓고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다 걷어주세요. 이제 그 밑에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쓰실 분들 다 쓰시고 다 내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또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이 다가와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들은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다가온 인연을 붙잡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체크를 했던 안 했던 이번에 여기 총 뭐 전체적으로는 꽤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왕에 여기 발 한 번이라도 디드신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단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재림교인들은요, 세계적으로 이건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일반인에 비해서 9년을 더 산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논문도 나와 있고. 이게 재림교인들은 신앙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또
또 여기 건강 기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정에 대한 얘기도 자주 했지만 또 가정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더 평화롭고 또 건강 법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9년을 더 사는데요. 여러분, 요즘 과학을 가지고 의학 지식을 다 동원해도 죽을 사람 1분도 더 연장을 못합니다. 9년을 더 산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 또 사는 동안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교인 되면 여기 옆에 병원 가면 교인들은 또 얼마 깎아준다고 그러더라고. 교인 돼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로 하여금 행복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고 또 찾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병원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우리 이웃에 계신 많은 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연결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 평안 가운데, 한 기쁨 가운데, 한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우리 다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